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1년이 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편하게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도록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미국 기독교에 의해서 흘러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추수감사 축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 민족 고유의 추수감사 축제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한 말들이 이제 회자될 정도의 좋은 절기였습니다.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을 추수감사주일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즐기는 축제의 기간을 즐겼습니다. 구약시대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첫째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물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어설프게 준비한 것들을 누구한테 드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추수감사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동화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각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렸다?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되었다. 그러면 차례대로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거라. 공을 다 세우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도탑게 내려주마. 먼저 봄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꽁꽁 얼었던 들판을 녹이고 아지랑이를 아지랑 피워 올리자 나무마다 가지마다 연두색 싹이 트고 새들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사람들은 보습으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니 온갖 푸성기가 파랗게 자라났습니다. 봄은 살아있는 나뭇가지며 풀잎 피며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잎을 낼 놈은 잎을 내고 꽃을 피울 놈은 꽃을 피우게 따스한 기운과 봄비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참 잘했구나. 이제 그만하면 봄이 할 일을 다 한 셈이니 이리 나오거라. 수고하였다. 상을 받거라. 이렇게 말했지만 상을 받으러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래에다 대고 큰 소리를 치자 저 말씀입니까? 저는 봄이 아니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마에 수건을 동여맨 여름이었습니다. 봄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제 할 일이 끝났으니 어딘가에서 쉬고 있겠지요. 여름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서둘러 제 할 일에 매달렸습니다. 여름이 할 일은 봄이 낳아놓은 생명들을 쑥쑥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야 할 것은 넉넉한 물과 햇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많은 비를 쏟아붓는 장마가 왔고 또 따가운 햇볕을 잔뜩 퍼부었습니다. 연두색 잎이 진초록으로 바뀌고 열매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참 잘했구나. 그동안 수고했으니 여름은 어서 나와서 상을 받거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상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래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만 저 말씀입니까? 저는 여름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커다란 부채로 들판을 붙이며 가을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름은 어디 있느냐? 나와서 상을 받으라고 하거라. 저는 여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요. 그렇게 대답을 한 가을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서둘러 제가 맡은 일에 매달렸습니다. 가을이 맡은 일은 여름이 키워놓은 열매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열매가 익는 대로 물은 조금만 있어도 되고 그 대신 맑고 깨끗한 햇볕과 바람이 많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수정처럼 맑은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있는 대로 실어다가 들판에 두루두루 안겼습니다. 익어야 할 것들이 모두 익었습니다. 알밤이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을을 부르셨습니다. 가을아, 정말 애쓰고 수고했구나. 나와서 상을 받거라.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 말씀입니까? 저는 가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양손에 얼음을 잔뜩 들고 있는 겨울이었습니다. 가을은 어디 있느냐? 저는 가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요. 겨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맡은 일에 달려들었습니다.
가을이 익혀놓은 것을 썩지 않게 갈무리하는 것이 겨울이 할 일이었습니다. 갈무리에는 뭐니 해도 냉장고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온 세상을 냉장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게도 상을 줄 수 있으셨을까요? 역시 못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저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이 땅에 베푼 다음에 그들은 공을 세우는 즉시 몸을 숨겼으며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 상을 받지 않겠다며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계절별로 역할을 주셨으며 계절들은 게으르지 않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챙기며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선을 다한 계절이 그렇게도 고마운 것입니다. 이철수 화백의 판화 가운데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겨우 머루 몇 알 달려있는 머루송이를 보고 사람이 말을 합니다. 겨우 요거 달았어? 그러자 머루가 최선이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저는 이 그림 한 장 이것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목요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 보고 나온 아이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시험 잘 봤어요 하는 아이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들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보았느냐,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그렇다면 그 결과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리게 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무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리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안 심으면 안 나요.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내놓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안 심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심어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을 열매를 낚아라 특별기도의 기간입니다. 안 심으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다 기억하시면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최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보면 왜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릴까요? 그리고 감나무에는 왜 감만 열릴까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걸음을 주고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햇살이 비추고 똑같은 바람이 지나갔는데 왜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만 열리는 것일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나무의 기본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더러 너는 왜 감을 맺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나무에게 너는 왜 수박만한 큰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걸음을 맞고 그리고 똑같은 물을 마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에 충실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맺어야 하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때 100점 나무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맡겨진 분량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에 대한 결과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들, 그리하여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구약성경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았더니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도록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나그네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도 줬수하면서 베풀고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도 특별합니다. 우리는 오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찬양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 합창단 그분들도 오십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만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 교회 출석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 합창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그분들 가운데 일부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추수감사 이런 축제에 우리의 초대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 와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통하여서 한때 술 없이는 못 살던 분들이 이제는 술을 끊어도 인생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노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와서 노래를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신앙의 즐거움이 있던 이런 것이구나. 신앙인들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지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시대 추수감사 축제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수고가 고마울 수 있고 곁에 머무는 형제나 이웃이 고마울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남기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 자주 올렸었던,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올렸었던 시 가운데 무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땅에 무료가 이렇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무료로 주어진 것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무료이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도한호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아침에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어쩜 그렇게 제 마음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뉘엿뉘엿 석양이 비껴가는 황금의 가을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가깝고 먼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논 가운데 우뚝우뚝 서 있는 허수아비들과 숨가쁘게 몰려다니는 새떼의 숨바꼭질도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당신은 올해도 이 땅에 풍년을 주셨습니다. 품삯과 세금과 농약값과 구워 쓴 돈에 이자를 제하면 남는 것 별로 없지만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당신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토박한 산빛 아래는 사과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주시고 좁은 마당가에는 모과랑 대추랑 석류를 주렁주렁 열어주시고 다랑이 묵정론에도 추수거리를 주셨습니다. 풍년과 오곡백과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염려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에게 따스한 겨울을 약속하신 하나님, 올겨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따스한 손길을 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시인. 이 목사님도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곡백과도 묵정밭에도 그 어디에도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울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요즘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는데 명예로운 은퇴 시기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붙잡혀서 로마로 압속내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면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 풍랑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고 하는 것 이미 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로마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는데, 사실 로마는 죽으러 가는 땅 아닙니까? 살아서는 로마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가 뭐였습니까?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어설피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한 번도 쉬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평생 꿈에도 그리던 이 로마 땅까지 밟으러 오는 동안에 배에서도 참 기진맥진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 땅 밟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 이제는 죽으러 갑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지나놓고 보니 정말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진맥진 다 쓰러져가는 바울에게 다가와 함께 머무는 형제들,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울 간다더라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마중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했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 머물며 힘을 북돋아주는 형제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살아서는 벗어날 수 없는 땅 로마, 죄수의 몸이 되어 죽으러 온 이 땅을 밟으면서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니 감사거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남들에 비해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그 넓은 집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이것저것 참 부족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인들 다 비교해놓고 보니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오늘 감사하시고, 내 주변에 이렇게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것,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 성도들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오는 동안 발걸음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절기, 감사하면서 사는 절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자녀를 길러내는 일에,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일에, 이웃과 사귀며 살아가는 일에,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